개신교회가 좀 시끄럽다? 열심히 많다? 뭐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문자 그대로 개신교 성도들이 정말 열정적인 것 같아요. 교회 신앙 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열정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열정이 드러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많은 것 자체는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열심히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폐를 끼치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열정이라는 것이 조금 과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냐. 꽤 좀 됐습니다만 그 장승을 허리를 베고 또 불사에 목을 자르고 뭐 이것도 그런 열심으로 그렇죠. 사실은 그 우상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우상을 다 이렇게 찍어버리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신앙의 열정이죠. 저는 그 열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현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하는 게 되고 법을 어기는 실수까지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경우 그 장승이나 불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있더라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웃의 폐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아테네 갔을 때 거기서 사실은 우상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맞아요. 그 분노했다. 근데 때려 부수지 않았죠.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칭찬을 했네요. 네, 그 우상이 옳단 말이야. 결코 옳다고 생각지는 않았죠. 마음속으로는 때려 부수고 싶었겠지만은 이웃에 대해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성이 많다고 칭찬해주고 나중에 그러죠.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하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열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의 있게 대처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있으면 그걸 폭발해버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고려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나 광장에서 노방전도 할 때 또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는 뭐 지옥 갔나. 저도 과거에 노방전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외치면서 전도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왜? 하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거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하등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듣고 반응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폐가 되더라는 거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뀐 게 사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대로인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열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데다가 끝일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사실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죠. 전철에서 전도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때로는 믿는 나도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신앙의 열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현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노방전도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노방전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스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캠퍼스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전도를 받지 않을 카드를 내민다 이런 거. 청년 시절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그렇죠. 방법을 정하자 이런 말씀이군요. 예.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종종 가정 안에서 가정 불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직장 안에서 또 관계가 좀 그런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다 보면은 그 가족들, 여성들의 경우 이제 남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냐?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럴 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큰아버님 되시는 방질 목사님이 이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신앙 좋은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다 돌아온 다음에 첫 날에 새벽 기도를 그 자매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으니까 엄청 칭찬했을 것 같은데 우리 큰아버님이 그랬대요. 자매한테 찾아가서 새벽 기도 잠깐 쉬고 남편하고 좀 같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랬더니 지금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어떻게 느껴졌겠냐. 이제 막 결혼했는데 첫날부터 새벽 기도 간다고 떠나가는 거를 남편이 어떻게 생각했겠냐. 남편이 그걸 보고 와 우리 아내 신앙이 좋네라고 하겠냐.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목사님에 대해서 야, 저 목사가 진짜 목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원을 경영하는 분인데 크리스찬을 뽑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아니 크리스찬 사장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수요 예배 간다고 그냥 시간 되면 그냥 휙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예배 가는 건 좋은데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예배 가야 된다고 그냥 가리다는 거죠. 그 직원이 신앙의 열정은 있는데 참 배려가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원장 입장에서는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자기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 뽑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걸 보면서 내 신앙의 열정을 표현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배려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불신자들 중에서 전에는 되게 친했는데 친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점점점 멀어지더라. 또 뭐 애인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가니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지 않을 때 관계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내가 느낄 수가 있죠. 유혹을 할 수도 있고 죄에 동화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 왜 고린도 전서인가 보면 세상 사람들 아예 안 만나고 지낼 것 같으면 지구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죠.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는 뗄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과거에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더 전해주고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교제 안 하겠다라는 자세는 꼭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죄로 유혹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관계나 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만 되면 주차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어떤 경우는 막 남의 가게 앞이나 막 남의 주차장 앞에 막 허락받지 않고 세우기도 하고 또 예배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찬양은 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민원이 들으려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근데 그 교회에서 접근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끼쳤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될 텐데 이거를 핍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 같은 거 교회가 주차장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데 조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가능하면은 피해를 안 끼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는 경우 이웃들한테 그것을 미리 좀 표현을 하면은 양해를 좀 그게 이게 크게 말해서 어다르고 아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듯이, 너무 당연한 듯이 피해를 끼치는 거,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그러니까 사실 대면 예배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신앙적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정 없으면은 오히려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는데 드리겠다고 하는 건 열정인 거예요. 그거를 주장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신경이 쓰인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조금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조금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예배로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신앙의 열정이 있어서 다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하는 것도 그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열정이 이웃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은 이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처신을 좀 다르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 성향의 집회를 기독교가 좀 주도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데모라는 것을 요즘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시위를 한다든가 데모하는 거 그거는 흔히들 해온 건데 사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그것 또한 역시 이웃에게 혹은 공공 대중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그것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쭉 요약해 보면 결국은 무례해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의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열정을 갖는 거 저는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사랑인데 신앙에 열심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있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보이는 이웃에 대한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두 개 있는데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쭉 나오다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가 딱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이 있으면은 좀 무례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요즘 우리 현실에 비유하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